반갑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익히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형상의 것이느냐.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 마태복음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부자들이 헌금 놓는 걸 보면서 거의 자존심을 확 우기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돈 넣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완전히 막 확 정말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심하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여자의 전 재산 두 랩돈 넣는 걸 보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외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심으로 면세 특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신 목적으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납세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잘못된 길로, 자기들의 사상에서 볼 때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을 예수님이 버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 올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로서 책잡을까 하고 이렇게 항상 그거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장 17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때 당시에, 그럼 오늘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하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
하다못해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디쓰고 참 서글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참 주님의 마음을, 깊은 이 마음을, 주님의 영적인 마음을, 사람들이 교훈 주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들려오는 단편적인 소리에 귀를 기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있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해대로 듣는 말로 해석해버리니까 언제나 도움이 없는 것이 내 자신이. 그러고 자기 자신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니 악용할 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럼 주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이 헤롯 당원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묻는 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을 때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우리 인간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하고 틀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내 이해하는 대로. 그것은 참 어떤 오해와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내 생각과 내 이해하는 대로 방식으로 갈 때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예를 들면 교회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교회. 이 보편적으로 교회 가자 하면은 이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뭐 다른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닌데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을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 가자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보러 가자 이 가는 것들. 이게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따지고 들면은 예배 보러 가자 말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말하고 참 차이점이 굉장하잖아요. 거기. 예배 보러 가는 건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꼭 예배당에 가야, 교회 가야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가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모신 개개인들이 말하는 이 교회, 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 학문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무교회주의라고 하면 할 거예요. 보이는 교회 조직 자체를 보통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우리 개개인들이 모인 이 자체를 세상에서 불러 냄을 받은 모인 무리들이 모인 이것을 교회라고 영적.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를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체. 그래서 조직 교회를 교회의 전부로 보니 뭐 이것이 뭐 이상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도 계속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보고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항상 교회 성도들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건 반대로 하면 그만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교적으로 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대면독에도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제일 처음 대면독 올라 그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영업하는 분이 영업하다가 안 되니까, 처음엔 대다가 안 되니까 교회 버리고 다른 데 갔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말은 안 해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세상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상가라. 왜 사람들을 상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진리에 없다는 거죠. 진리에 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 헤롯 당원들 매로 유대인들 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꼬리나 잡고 물고 늘어진다. 어쩌면 이 말꼬리 잡고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참 올무를 잡아가고 어떻게 할까? 항상 이것만 유대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고 복음서를 읽어보고 오늘날도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이 문제예요. 전체 맥락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61절은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헐면은 돌무더기 갖고 쌓았는데, 이걸 성을 이렇게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을 헐면은 뭐 사흘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실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말씀하잖아요. 자기 몸된 이것을 제자들은 난주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21절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자기의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22장 19절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 이달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당원의 생각을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야고보 1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형상. 오늘날도 돈의 형상은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그때 당시도 주화에 보면 그렇게 찍혀 나오는 것 같아요. 형상과 글.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에 나오는 형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죽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의 형상이 아니라 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형상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에 미혹된 성도들을 향해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자매님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거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속에 태어나면 그 기쁨은 아들인지 딸인지 물론하고 태어난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안 기쁘세요? 학수고대 하잖아요. 요즘은 뭐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만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분들도 부모의 고통 속에 자기는 고통을 모르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부모는 그 고통 속에서 그 태어난 자녀를 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안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들도 부활 안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참 온갖 모욕 수치를 다 당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왜? 이단 복음의 사슬에 빠져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곁길로 가는 것을. 그래서 탄식하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겁니다. 못 박아 말씀하는 거예요. 갓 태어나면은 태어난 자녀들이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갓 구원받으면은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몰라요. 하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아하
그렇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자라가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듯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만 가지 형상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오로지 경배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온갖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다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겠어요? 오늘을 사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그걸 읽어봐야 돼요.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뭐 어떤 주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풀먹는 소의 형상, 애굽에서 가져나온 온갖 금신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걸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성기력하이 아론이 아론이 변명하잖아요. 그냥 물에 던지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다. 말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변명을 해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의 곡해하고 자기 해석, 자기 판단에 따라 오해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아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자고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해석하면 오류와 잘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이고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도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섬긴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약속받은 자녀다.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는 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성도들 속에 이렇게 모이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성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냐. 이 각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다른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요즘 말하면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도 아니네. 십계명 매로 하나님께서 돌비에 쓴 것도 아니네. 돌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새기냐. 오직 마음판에, 마음에, 우리 양심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이 무리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뿐만 아니라 글도 새겨져 있다고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 것이냐? 세상 것도 누구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것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니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외에 세상 신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씀해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이분법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참 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이때 당시 참 유대인들 헤롯 당원들을 하고 대제사장 두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시며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로 심판받고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불신한다고 하면 이미 정죄함을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질책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16절에서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심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보혈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무기로 세상과 대적해 싸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런 예배를, 이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을 또 누누이 읽고 누구든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가진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보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히 무엇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은 선진들이 우리가 믿은 이 말씀을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 9,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믿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릴 때 기뻐 받는, 기뻐 안 받는 경우는 이 세대를 본받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말로
올곧은 자세로 올곧은 신앙을 해가서는 참 유대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베풀어 주셨건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로 성경을 주신 것. 이 안내, 기준이요, 표준이요, 우리의 근본된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다른 길로 가면 펴 보면 가다가 펴서 읽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길. 이 길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은 세상에게 바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도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천고만의 계절 하늘은 높고 할 일은 누구는 뭐 세상은 높고 할 일을 만들까 하는데 할 일 많은 중에서 성경책을 우리 작년부터 저작년부터 계속 성경을 1년에 1독 읽고 몇 독 읽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같이 물론 성경을 읽어도 뭐 그렇게 다른 데로 새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오직 뭐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더더욱더 그런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